네. 자, 오늘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배울 주제는 따라해보세요. 교만. 제가 마이크를 다 꺼가지고 소리가 안 나죠? 우리 반장님 늦게 오셨네요. 이원영 장로님. 자, 지금 막 들어오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조금만 30초만 더 기다려줘야겠어요. 우리 원래 반장이 출석 부르고 해야 되는데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죄 중에 교만에 대해서 함께 배워볼 건데, 교만을 슈퍼비아라고 합니다. 이 교만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괴물, 뭇별 위의 보자. 왜 교만을 보이지 않는 괴물이라고 부를 수 있고 또 뭇별 위의 보자라고 하는지 오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기억나시죠? 우리가 지난주에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 보스가 그린 그림이었죠. 그래서 그 그림 중에 오늘 교만에 해당되는 그림은 한 여인이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 거울 속에 들여 보이는 자신의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자신을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 있는, 그래서 자신의 외모가 아주 우월하다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교만이라고 히에로니무스 보스가 이렇게 그렸어요. 자, 토마스 아퀴나스는 굉장히 중요한 신학자라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인간이 자기 자신보다 더 높은 곳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만을 슈퍼비아라고 부른다. 네, 그래서 제가 교만은 다른 말로 하자면 자신의 한도,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도전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좋게 본다면.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자신의 자리와 위치를 넘어서려고 하는 지점에서 이제 더 높은 어떤 것을 추구해서는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되는 것을 목표로 삼을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교만을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낮추는 것이 아니라 높이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높이 두는 겁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은 괜찮아요. 내가 지금은 이렇게 독서량이 한 권이야. 한 달 한 권. 그러면 2권으로 올려야지.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는데 이제 좀 더 부지런하게 생활해야겠어. 그러면 6시에 일어나야지. 이러한 방식으로 어떤 목표와 기준을 높이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교만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자신을 높이는데 어떤 비교 대상보다 더 높이려고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하나님보다, 예를 들자면 다른 자신의 동료보다, 가족보다 자신이 마치 우월한 사람인처럼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만할 수 있고요. 아주 거만할 수 있고요. 무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자, 최근에 내가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오만했다, 거만했다, 좀 무례하게 행했다, 이런 생각들을 해보신 적 있나요? 최근에? 내가 마치 엄청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교만이라 부르기도 한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교만이라고 해당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는데 모든 교만과 관련된 성경에 등장하는 단어의 내재적인 의미는 뭐냐면 자신을 다른 사람 위로 높인다는 뜻을 지니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의 건강한 자아상 이상을 높이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이 두려고 하는 그 마음과 태도와 동기가 교만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단테의 신곡에 보면 지옥편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단테는 이 교만한 사람이 저지르는 죄가 바로 이 일권역, 교만의 죄인들이 어떤 제가 고통을 당한다 그랬죠. 이 지옥에 갔을 때 무거운 돌짐을 머리 위에 다 하나씩 올려두는 거예요. 왜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오만하고 거만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곳에 있다 생각하니까 고개를 이렇게 빳빳이 쳐들고 마치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노예인 양, 자신이 부리는 하인인 것처럼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이제 지옥에 가면
앞으로는 자기가 잘난 줄 모르고 땅만 쳐다보라고 이렇게 돌짐을 무거운 걸 지고 그러한 벌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자 목을 한번 이렇게 두드려 보세요. 내가 목이 뻣뻣한 사람인지 안 뻣뻣한 사람인지 자 목을 한번 두드려 보시고 작년에 제가 사고를 당했잖아요. 커피숍에서 천정이 제 머리 위로 통째로 떨어졌어요. 그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 하나님이 내가 교만해가지고 목이 뻣뻣하다라고 생각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좀 고기 좀 낮추고 살아라고 제 머리 위로 뭐 이렇게 떨어뜨린 그런 건 아닌가 뭐 저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이 글자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만에 비하면 다른 죄들은 벼룩에 물린 자국과 같다. 와, 벼룩. 벼룩 옛날에 많이 보셨죠? 요즘은 벼룩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벼룩은 굉장히 작아요. 작아서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작은 벼룩이 물어봤자 얼마나 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교만은 다른 죄들에 비하면 이 진짜 그만큼 교만이 아주 심각하다라고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다른 죄들은 세 발의 피라는 거죠. 조족지혈. 자,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의 어머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엄마로부터 다른 죄들이 태어난다 할 정도로 교만은 죄 중에 가장 탑 오브 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죄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른 많은 죄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근본적인 죄가 바로 교만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많은 죄 가운데서 가장 큰 죄가 교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 한번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1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이 죄의 목록이 잠언에 등장하는데 가장 처음 딱 등장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눈, 교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교만한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리고 잠언 16장 5절을 자 우리 반장님 이원영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이원영 장로님이 한번 읽어보세요. 혼자 아주 멋진 목소리로 마이크 켜시고. 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 종류의 죄를 싫어하는데 교만한 사람을 특히 이 마음에 숨겨둔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요? 미워하신다는 거죠. 미워하신다. 네, 우리 반장님 오셨네요. 네. 네. 예. 잘 됐습니다. 자, 반장님 한 번만 더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아멘. 네, 잘 읽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우리 반장님한테. 네. 성경에 보면 천사가 타락을 합니다. 그렇죠? 천사가 타락을 하는데 왜 천사가 타락을 하느냐고 이사야 14장 13절부터 14절에 밝혀놓았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이게 누구의 지금 독백입니까? 이 독백은 바로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지은 천사장의 독백이에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멋지게 그리고 능력도 주셔서 만들어 놓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 자리를 박차고 올라가서 무별 위에 높은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고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려고 하고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어떻게 된다? 같아지겠다. 즉 하나님이 앉으실 자리 무별 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는 거죠. 그리고는 심지어 하나님과 내가 같아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천사가 결국에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교만의 천사가 타락한 이유가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자, 그동안 교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교만하면 단순한 윤리적인 접근을 합니다. 그렇지 사람이 잘나도 자기가 잘난 척하면 안 되지. 자기가 학벌이 좋고 재산도 많고 백도 좋고 인물이 좋아.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기 과시를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자기 과시를 하는 사람들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윤리적으로 야, 그 사람 너무 싸가지가 없어. 사람이 어떻게 예의도 없이 겸손하지도 않고 저렇게 그런 접근이 아니라 교회는 신학적으로 이 교만을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신학적인 개념이 뭐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교만은 단순히 자기를 높이는 것 넘어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자신과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려는 태도, 즉 삶의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그 경영권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제가 인생을 경영할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사실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교만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서 그 하나님께 있는 그 우리 인생의 경영권을 자기가 가지고 와서 내 인생은 내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선언하고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냐?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절대 묻지 않습니다. 자기가 고민하고 자기가 타락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밑에 그림처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먹지 마라고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선택하고 행동까지 해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어거스틴이라고도 합니다. 인간의 첫 범죄,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어 자신과 세계를 통치하려고 했던 그 첫 번째 장면이 언제냐? 바로 에덴 동산이었고 그 다음에 등장하는 장면은 바벨탑 사건.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죠.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간들이 교만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경영하자는 거죠. 이게 바로 교만. 이것이 바로 어떤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교만이 싸가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심각한 영적인 죄가 될 수 있는 지점이 바로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것이 바로 교만이다라고 결정을 했어요. 자, 그러면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럼 이런 교만한 죄를 짓느냐 안 짓느냐? 어떤 사람은 겉보기에 굉장히 교만해 보이고 오만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문제는 뭡니까? 우리 내면 안에 무언가 인생의 경영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이 모든 것이 교만이라고 한다면 이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고 인도하심을 잘 받았느냐? 아니면 그냥 별 고민 없이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투두 리스트를 만들어서 인생을 살았느냐?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C.S. 루이스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말을 한번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맞서는 악한 마음의 상태가 바로 교만인데요. 결국은 두 종류의 사람들밖에 없다. 우리 인생에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하나님 뜻대로 내 인생을 경영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네 뜻대로 해라. 우리말로 하면 네 마음대로 해라. 네 쪼대로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죠. 즉 하나님으로부터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다? 매우 교만한 사람들이다. 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인생 경영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을 살아가니까 하나님도 포기하는 거죠. 그래, 네 쪼대로 한번 살아봐라. 바로 세상에는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는데 저는 굉장히 통찰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교만의 반대는 뭘까요, 그러면? 의존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의존. 누구를 의존하는 거죠? 인생의 경영권을 쥐고 계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존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묻고 기다리는 것. 이게 교만의 반대인데 반대로 의존의 반대는 교만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네 뜻대로 해라. 네 쪼대로 해라.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교만한 상태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래 네 쪼대로 해라잉 그러다가 뒤진다잉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조지 맥도널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위에 시작. 지옥의 유일한 원리는 나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지옥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냐면 나는 내 거야. My life is mine. 내 인생은 내 거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다 지옥에 모여 있다는 것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즉 교만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곳이 다른 말로 하자면 그곳이 곧 지옥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교만, 세상의 중심에 항상 자기 자신을 두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내 것이다. 나에 의한, 나를 위한. 여기에 다른 사람, 이웃, 가족, 심지어 하나님마저 이 공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의 공간에 차지하고 있는 모든 핵심은 나밖에 없어요. 제가 예전에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가족도 필요 없고 다른 사람 다 필요 없고 그냥 저는 제가 너무 좋았고 좀 항상 제 잘난 맛에 살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만을 제가 갖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고 늘 반성하고 항상 제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죄가 교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이 교만을 항상 모니터링하면서 교만이 나를 어떻게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지난 강의 때 제가 그레고리우스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이 그레고리우스는 교만을 7대제 중에 하나가 아니라 다른 7대제의 뿌리다. 그렇죠? 이 뿌리에서 고구마가 주릉주릉 달립니다. 교만한 사람이 결국에 다른 죄를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제가 굉장히 교만해요. 우리나라의 목사 중에 제일 잘생긴 목사는 정복기밖에 없고 우리나라의 설교 제일 잘하는 목사는 정복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루는 서경진 목사님이나 최갑진 목사님이나 우리 베니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너무 잘해요. 그러면 교만한 제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설교를 왜 저런 식으로 해? 참 설교가 부족해. 얼굴은 왜 저렇게 또 못났대? 이런 식으로 시기 질투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험담 이런 모든 죄들이 어떻게 보면 교만으로부터 파생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은 굉장히 뿌리가 된다. 그레고리우스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교만의 특징을 한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레고리우스가 교만에는 4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했는데 첫 번째 특징, 우쭐거리는 것, 실제는 아닌데 즉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적 성격이 있다. 이거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기만한다는 거예요. 기만이 뭡니까? 속이는 거죠. 아니 당신이 지금 나를 기만하는 거야? 라고 말할 때 뉘앙스는 뭡니까? 아니 네가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를 지금 알로 보고 나를 지금 얼렁뚱땅 속이려고 하는 거야? 지금 나 기만해? 이렇게 말할 때 그 기만이라는 건데 교만한 사람은 누구를 속인다? 자기 스스로를 속인다는 거예요. 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 한번 봅시다. 이 지금 그림에 보니까 왕이 지금 시내에 나왔어요. 뚱뚱하죠. 그리고 위에 옷도 걸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들여다보면서 굉장히 어떻게 되어 있죠? 자기 자신이 너무 멋진 것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보고 있어요. 그러나 그 왕을 쳐다보는 길거리의 시민들의 표정 어때요? 그 뒤에 있는 신하들 표정 땀 흘리고 있죠. 아니 저게 뭐야? 아우 볼상사나워. 바로 이게 교만한 사람들이 직면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잘 들여다보지 못해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 저 사람 재수 없어. 왕재수야.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멀리하고 하지만 정작 본인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까 앞에 말했지만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 스스로를 속이는 기만적 성격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세계 안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 안에 세계 갇히고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평가하는 그 평가를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 뭐라고 변명하냐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잘난 것을 시기하고 부러워한다, 질투한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이게 교만의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에 빠지면 안 되겠지요. 자, 칼빈, 기독교 강령을 쓴 존 칼빈도,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칼빈도 교만은 본성적으로 자신을 만다 속이는 성향이 있다. 네. 한마디로 제 능력이 한 1부터 10 중에 한 제 능력이 7 정도 된다고 봅시다. 7.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내 실력은 마치 10이 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자뻑이라고 하죠. 자뻑. 네.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교만, 자기 기만.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을 다른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오늘 그 누가복음에 보면 바리새인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니는 길거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남들과 같지 않아서, 저 죄인들과 같지 않아서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비교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슈페라, 더 높은 곳에 두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저는 2번 금식과 11조를 합니다. 뭐예요? 자기 자신을 기만하고 드러내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한테 결국에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바리새인은 죄인인데 자기 스스로 죄인인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굉장한 의인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기만하는 모습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의 기도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 대한 코멘트는 뭐냐? 너희가 고개를 쳐들고 거만하게 다니면 결국 코가 어떻게 된다? 납작해지고 말 것이다. 교만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즉 단테가 이 성경 구절을 보고 아마 이 머리 위에 큰 돌짐을 치고 있는 그 지옥의 모습을 그렸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 보면 스스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하는데요.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면서까지, 기만해 가면서까지 자기 자신을 남보다 더 우월한 곳에 두고 싶고 자기 자신을 자뻑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교만의 2번째 특징은 뭐냐? 공동체를 분열합니다. 타인의 의견을 존중하거나 경청하지 못하고 진심이 아니라 듣는 척, 공감하는 척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회의를 해요. 회의를. A, B, C, D가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B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교만한 A가 B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고개를 끄덕이는데 무슨 태도를 보일까요? 자기가 A, B, C, D 중에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B가 하는 말을 듣는 척하지만 자기 생각이 옳고 자기 결정이 최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지 않고 공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 자, 그래서 이 지금 그림에 보면 사람들이 칸칸칸칸 들어가 있죠. 이게 지옥의 실제적인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지옥은 자기 자신이 옳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다른 사람을 간섭받지도 않고 자기가 유아독존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좁은 공간에서 자기만 최고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바로 지옥일 것이다 라고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많다 보면 공동체가 잘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절대 안 세워집니다. 왜요? 듣지 않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부족하다고 비판을 하는데 공동체가 될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어떤 커뮤니티 안에 이런 교만한 사람이 되면 참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은 쌍방의 대화와 소통을 어렵게 만들죠. 그리고 결국에는 독단적인 고립 상태를 불러옵니다. 교만한 사람 옆에 아무도 안 가요. 자기 잘난 척하는 사람 옆에 누가 붙습니까? 안 붙죠. 잘난 척하는 사람은 결국에 마지막에는 혼자 쓸쓸한 주인공으로 남게 된다.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때까지도 자기는 옳고 자기는 맞는데 다른 사람들을 핑계하고 비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참 교만의 죄에 빠지면 어떻냐면 굉장히 외로워질 수 있습니다. 외로워질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도 필요 없고 이웃도 필요 없고 자기 주변에 사실은 다른 사람이 필요가 없거든요. 교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인생 라이프는 매우 외로울 수 있다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교만만큼 쓸쓸한 죄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교만이 무서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제가 빨간 글씨로 교만은 마지막 최후까지 남는 죄가 교만이다라는 거죠. 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한 젊은 똑똑한 친구가 자기가 너무 교만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그걸 인정하다니? 난 정말 겸손하군. 느낌이 오신가요?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또 안다라고 해서 자기가 참 겸손하다는 걸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자뻑하고 있죠. 자, 또 갑시다. 세상에 겸손을 자랑하다니 이렇게 교만할 수가 웃깁니다. 그죠? 자, 그리고는 마지막에 이 얼마나 정직한 양심인가. 이런 게 겸손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교만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 마지막까지 이거를 해소하고 드러내기가 어려운 게 바로 이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겸손마저 자신의 진실함마저 이거를 자랑으로 여기는 교만. 그래서 마지막까지 뿌리 깊게 이를 간섭하는 게 바로 교만이다. 그래서 오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저를 발견합니다. 자, 저 같은 경우도 매일매일 벽보기를 하면서 내가 교만하지 참 부족한데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저도 이런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글자가 좀 작지만 C.S. 루이스가 굉장히 통찰력 있는 글을 하나 쓴 게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서 환자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 사람을 환자라고 하는데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무언가 이 환자 그리스도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조언을 주는 건데 참 볼게요. 14번째 편지. 이 편지를 통해서 삼촌 악마가 조카 악마에게 팁을 주는 거예요. 자, 겸손이라는 미덕 자체에 환자의 관심을 고정시켜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내 환자는 겸손해졌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단 하나. 환자가 스스로 겸손해졌음에 만족하도록 부추기는 것이다. 그러면 즉시 자신이 겸손해졌다는 교만이 고개를 들게 될 게야. 혹시라도 환자가 눈치를 채고 이 새로운 형태의 교만을 다잡으려 들거든 이번엔 그런 시도를 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게 만들라고. 대부분의 미덕이 그렇듯이 겸손은 인간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원수와 이웃을 향하게 한다. 되게 중요한 문장이죠. 그러므로 너는 환자가 겸손의 진정한 목적을 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겸손이란 자기 자신을 아예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능력과 성격을 깎아내리는 거라고 생각하게 만들어라. 자기 경멸을 출발점으로 하여 다른 인간들을 경멸하는 자리로 나아가며 우울함과 냉소주의와 잔인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큰 이득이다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겸손인데 겸손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그냥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면 우리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우리 주변의 이웃들에게 향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참된 겸손인데 오늘 마귀는 뭐라고 조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자꾸만 자기가 겸손해졌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게 함으로써 겸손 그 자체를 교만하도록 부추기라는 거죠.
참 통찰력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겸손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이다. 그러나 오늘 21세에게 자기 자신이 없어지는 것을 굉장히 참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내가 낸데, 내가 돈이 없어도, 재산이 없어도, 학벌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낸데 자기 목소리를 높이라라고 이야기하는 상황 가운데 겸손의 미덕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악의 교만은 다름 아니라 영적인 교만이다. 자, 그래서 라인홀드 니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윤리학자가 교만의 종류는 4가지가 있다. 특별히 권력에 대한 교만이 있고, 지적인 교만이 있고, 도덕적 교만이 있는데 이 4가지 교만 중에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영적인 교만이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교만. 사실 권력에 대한 교만은 권력에 있는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죠. 그리고 지적인 교만도 뭐 학벌이 좋거나 박사학위를 몇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지적인 교만을 부릴 수 있어요. 그리고 도덕적 교만도 진짜 성철 스님 정도 되는 사람들이면 도덕적 교만을 부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일반인들은 이러한 교만을 부리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교만이 바로 영적인 교만이라는 거죠. 왜냐? 자, 이런 거죠. 이제 뭐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새벽 기도를 열심히 다니는 성도님이 있다 치자. 그렇죠. 내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리는데 내가 얼마나 거룩하고 영적인 사람인데, 또는 11조를 꼬박꼬박 한다, 또는 많이 한다, 이런 사람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질 수가 있어요. 또 한국 교회의 고질적인 이제 잘못인데, 내가 장로인데 또는 내가 권사인데 뭐 이러한 교만, 이런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교만일 수 있다는 거죠. 영적 교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뭐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나 또 오정현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나 저기 또 큰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우리 교회는 이래, 우리 담임 목사님은 누구야,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다니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을 하나로 여겨가지고 그렇게 또 영적인 교만을, 그래서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무시하고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뭔가 문제가 있고 뭘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가장 위험한 영적 교만이라는 거죠. 사진에 보니까 늑대가 양의 탈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가장 위험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위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위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 막 잡아 죽인다 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싫어했냐면 바리새인들이 영적인 교만에 빠져 있었거든요. 율법은 우리가 제일 잘 지켜. 우리가 진짜 유대인이야. 이러한 영적 교만, 위선. 그래서 여기 노란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교활한 교만은 거룩한 채 하는 영적 교만이다. 겸손한 채 하는 것은 최악의 교만이다. 우리 주변에 겸손한 척 하는 사람들 많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도 밥맛이다라고 생각하죠. 밥맛. 재수 없어, 저 사람도. 왜요? 딱 보면 겸손한 척 하지만 마음속에 숨겨둔 그런 이런 영적인 교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권력, 여러 가지 교만 중에 참 교만이 무섭고 최후까지 남아있고 보이지 않는 괴물이다라는 별명을 얻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경건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신자일수록 뭐한다? 영적 교만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뭐하다? 높다. 그렇죠? 이거를 우리가 늘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였죠. 자, 그래서 이런 영적인 교만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헤어날 수 있을까? 말씀 앞에서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겁니다. 객관화가 뭐예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고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내가 못하는 거는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치 감출 필요도 없고 그거를 마치 못하는데 잘하는 척 포장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뭔가 부족하면 부족한 걸 숨기고 싶고 마치 다른 사람들에게는 부족하지 않은 것처럼
포장하고 드러내고 과시하고 싶어요. 그게 교만이죠. 그래서 자기 객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기 객관화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다윗처럼 매일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랑 묵상과 기도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요 책에 보면 이러한 문장이 나와요. 일과 영성은 하나입니다. 일터에서 더 사랑하십시오. 일터에서 아름다운 영성이 꽃피게 하십시오.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교만, 이 교만을 우리가 이겨내고 우리가 정말 자기 자신을 잊고 겸손해질 때 우리의 어떤 성품과 어떠한 그런 영성들이 일터에서 꽃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잘나 보이고 싶고 또 과시하고 싶고 또 드러내 보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높은 곳에 서 있고 싶은 이러한 교만의 욕구 때문에 사탄의 유혹 때문에 자꾸만 우리는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이 피하고 싶고 그런 존재의 어떤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하루하루 열심히 일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좀 덜 교만해지면 좋겠다. 점점 더 나를 잊어가면 좋겠다. 그렇죠?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훈련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내가 부족한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도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칭찬해 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노력이 굉장히 유효하더라고요. 내가 볼 때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뭔가를 잘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칭찬. 참 잘한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내가 더 잘하고 싶고 더 드러나고 싶은 것들이 더 작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가 마치 저 사람보다 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찾게 되면 관계도 파괴되어질 뿐더러 스트레스 받고 굉장히 외롭게 돼요. 그래서 저는 교만을 이기는 또 다른 탈출구는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것과 함께 다른 사람이 무언가를 잘하면 나보다 높은 곳에 있다라고 싶으면 그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인정해주고 칭찬해주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교만은 나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곳에 두려고 하는 문제라고 했죠. 그래서 나보다 높은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나 권위를 인정해주고 나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칭찬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해하면 되죠. 괜히 사탄처럼 무별 위에 앉으려고 하는 그러한 쓸데없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 인생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외로워지고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 옆에는 아무도 친구가 없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겸손하고 자기 자신은 없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 주변에는 친구도 많고 사람들도 많죠. 행복해집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쨌든 교만으로부터 이겨내고 겸손해져서 행복하게 즐겁게 이웃과 더불어 공동체를 풍성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교만 강의는 여기서 마칠 건데요. 교만과 이어지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시기입니다. 시기. 그래서 다음 주는 추석이니까 쉬고요. 이 교만과 이어지는 시기에 대해서 다다음 주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는 초록눈의 괴물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눈은 눈인데 눈 색깔이 초록색이라고 해요. 왜 시기를
초록색으로 비유를 했는지, 왜 셰익스피어는 이 시기를 가진 사람을 초록 눈의 괴물이라고 했는지 다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이 만들어 놓은 또 다른 아들, 딸이 바로 이 시기라고 하는 죄인데, 시기는 다다음 주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 있으면 질문을 잠깐 받아보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일찍 마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씩 하면 힘드시겠죠? 자, 질문 있으신가요? 없죠? 자, 그러면 하여튼 이제 이번 주에 추석인데요. 추석 때 꼭 꼴불견인 가족들이 있어요. 자기 자랑, 이번에 부동산이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자녀가 얼마나 똑똑한 일을 해서 얼마나 좋은 대학을 갔는지 꼭 자랑하는 교만한 가족들, 친척들이 있어요. 그러면 추석 분위기가 완전 개파 5분이 됩니다. 맞죠? 자, 그래서 추석 명절에 가장 재수 없는 죄가 바로 이 교만인데, 어쨌든 이번 추석 때 가족들, 친지들 만나면 나 자신은 있고 우리 가족들, 친지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래, 고생했어, 수고했어, 잘했어, 최고야,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우리 품위 넓은 우리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